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이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서 1장 15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다. 유다에게 하는 거죠. 유다에게. 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입니다. 니느웨는 참 묘한 거예요. 그리고 또 2장에 가면 또 유다에 대한 또 축복이 또 나오죠. 2장에는 유다에게 지금 언급하기를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이 절기와 서원은 또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화평을 전한다. 이 내용은요, 성경의 어떤 성경의 구약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목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훈련되길 바라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며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의 목표. 그것이 바로 절기라. 그것이 바로 서원이라. 절기라 그러면은 훈련받은 그 내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왕으로서 직분자, 제사장으로서 직분자, 선자로서 직분자로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화, 이것이 절기라고 표현되어진다면 서원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 그것이 바로 화평을 전하는 거고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져 오는 현재적인 내용, 이 개념이요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면서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의 관계에서 절기는 누구한테 갔고 서원은 누구한테 갔느냐? 그러면 지금은 또 서원은 누가 지켜야 되고 절기는 누가 지켜야 되느냐? 벨렉에게 간 것이 절기, 욕단에게 간 것이 서원. 창세기 10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갖고 욕단의 후예들은 절기를 향해야 되고 벨렉의 후예들은 서원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이거 굉장히 함축된 거고 2년 동안 설교한 것을 지금 함축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2012년 10월 달부터 되었던 은땅 언약자, 은국 언약교, 은사 언약회, 부활 통일시대,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이 표현들이, 이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서 이 나오는 말이다 말이죠. 한국의 그 1세기 때에 나타났던 유대인들의 통로, 유대인들의 이주, 페르시아에 와서 인도에 왔다가 미얀마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그 인도에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흐름이 한국 땅에 나타난 것이 바로 보주태우라고 하는 허황옥의 허황옥과 김수로의 그 어떤 결혼,
그 대부분이 김해 김씨가 그렇죠. 김해 김씨가 대한민국의 그 인구가 차지하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조 시대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해 김씨가 많단 말이에요. 이조 시대 때 나름대로 그 왕들의 문란한 어떤 가정생활, 그 귀족들이 해갖고 이시들이 막 퍼뜨리는데 불구하고 성을 막 이시들이 막 퍼뜨리는데 불구하고 이시들보다 김해 김씨가 한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한 그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인구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최고로 많다니까. 이시들 그거는 다양한 종류가 많지만 김해 김씨는 한 족보로 가지는데도 최고로 많다니까. 제가 그 연구를 했잖아요. 나름대로. 다른 측면에서 연구를 했죠. 근데 김수로나 허황옥이나 김씨나 허씨나 실제로 허씨라 가는 거나 김씨라 가는 거나 성이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김해 김씨들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니까. 김수로는 한국 사람이고 토종이고 허황옥은 한국 사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못됐지. 김수로가 한국 사람이란 한국 토착민이라 한 아무도 증거 못해요. 오히려 넘어왔다. 김수로 왕도 토착민이 아니다. 허황옥도 토착민이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서로가 기다렸다.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김수로 왕이 허황옥이 오는 데에 마중 나갔다.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토착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의 흔적 아니면은 이런 기다림, 이런 서로 간에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중매를 해서 누군가가 연락이 돼가고 했겠지만은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김수로 왕도 허황옥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토착민하고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6년간이나 기다리던 6년간 42년에 AD 42년에 한국에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 전에 도착했는지도 몰라요. 도착해가지고 48년에 결혼하는데 6년을 기다려요. 지금 이조시대 왕 같으면 그건 뭐 몇 번 결혼해도 왕 결혼해야 되는데 기다려요. 지조가 있어. 지조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태인들의 삶 속에 지금 흩어진 유태인 아니고는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개인의 어떤 문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에서 다른 어떤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태인만의 어떤 고수하는 내용이 자기들끼리 결혼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각각 흩어졌던 유태인들의 다양한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먼저 오게 된 김수로가 허황옥을 기다렸다. 누군가 중매를 했겠죠. 상황이 이런데 중국의 상황이 이랬는데 중국에 와 있는 유태인의 상황이 이랬는데 이런 상황 보고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허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본문하고 관계돼서 어제도 계속 연결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허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돼요. 어제는 말씀 언변에 우리가 허자 옆에 붙어 있는 오라고 할 수 있는 말씀변에 오로 붙어 있는 그 표현인데 그것이 무자, 없을 무자를 약으로 쓰면은 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붙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넘어간 허자의 변천이죠, 변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화평을 전한다. 화평을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지킨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것이 서원을 갚는 거다. 벨렉과 욕단에서 욕단이 나타났던 서원적인 행위를 벨렉이 갚는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거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전제를 할 때 화평을 전한다. 무엇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을 전하는 것이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말로 해가지고 야 우리 서로 이제는 화평하자. 이게 화평을 전하는 건가? 지금부터 2500년 전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3000년 가까운 표현인데 이때에 느닷없이 화평을 전한다. 이 뭐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화평을 전한다.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먼저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하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해야 되나? 어떤 모습을? 말로 하는 거 어림도 없어요. 우리 이제 화평하자. 말하는 것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계약하는 거 봐봐요. 말로 우리 계약하자. 이게 아니다 말이야. 종이에 글 쓰자. 아니다니까. 종이의 위력, 글씨의 위력 자체가 글 쓰는 사람도 없고 종이 자체도 귀하고 아니에요. 계약서 쓰는 게 아니에요. 뭐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화평은 어떻게 전할까? 화평을 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화평을 전하는 건가? 구체적인 거예요. 지금. 대단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화평을 전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의 신체에서 화평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춤이란 말이에요. 춤. 노래예요. 노래. 이것은 다윗의 행동에서 분명히 보이잖아요. 또 미리암, 모세, 아론, 미리암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넘어가서 홍해를 건너설 적에 춤추는 거예요. 노래하며 춤추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 좋으니까 왕이 춤추면서 법궤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채통이 비웃는 자기 왕민데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를 대해서 분명히 변호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전한다.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나타낼 수 있는 제스처는 뭐가 있느냐? 춤이 분명히 있어요. 언어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할 적에 춤은 분명히 화평을 전하는 제스처가 분명할 수 있다. 지금은 악수를 하고 한다지만은 그 당시에 악수라는 것도 없고 무기로 갖고 버리면서 무기 던진다고 화평을 전하는 거 되나요? 무기도 안 들고 다니는데 화평을 전해야 되면은 춤이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다. 이건요 제가 이렇게 내용하는 것보다도 있지만은 도마행전에 가면 도마가 인도에서 유태인 여자를 만나는데 그 유태인 여자가 뭐 하는 여자냐? 노래하는 여자.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 화평을 전한다고 하는 이 내용에서 유태인들이 나타내는 이 행동이 분명히 있어요. 노래하는 여자를 만나요. 유태인 여자를 만나요. 노래하는 여자 그냥 노래 안 해요.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춤추는 움직이는 자체가 바로 춤이 되는 거지. 손 하나 움직여도 손 하나 서늘서늘해도 그 춤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만 해도 춤이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지역이나 저쪽에 동남아 쪽으로 가봐요. 우리처럼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 갖고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쭉 뻗어갖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춤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쩌면 옛날 사람치고는 옛날 문화치고는 가장 몸을 많이 흔드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나라 춤이라. 왜 지금 허씨를 이야기하면서
왜 춤을 이야기하느냐? 화평을 전하니까 그 직분이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 무당이라 불리는 이 춤. 그러면은 허씨가 춤을 춘다. 그게 허무예요. 허무. 우리가 허무하다라잖아.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그러면 허씨가 춤을 추는다. 허무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허씨가 춤을 춘다. 무당이 춤을 춘다 되는 거예요. 무당이 춤을 추는 게 허무하다. 뒤에 변천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대한 변천이 나온다.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우리의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천되어서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신라에서의 무당이 높은 계급에 있다가 떨어져서 지금에 떨어져서 무당으로 지금은 뭐 아주 아무도 찾는 사람 없는 좀 사회적으로 별로 그 인식이 안 되는 하나의 어떤 그 신분자로 내려갔지만은 교회가 오늘날은 목사라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라고 해서 사회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을 갚는 이런 교회 나름으로 현재적으로 존재되어지는 이 교회가 그러한 내용을 밝히려고 하지 않으면은 무당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당으로 떨어지는 똑같다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일 설교에 작년에 그랬죠. 주일 설교에 내가 이걸 갖고 무당이 목사보다 나은 것 있다.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무당이 가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 춤추고 우리가 다 제스처하잖아요. 율동하고 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화평을 전하는 제스처라니까. 무당이 목사보다 나은 것은 신내림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잖아요. 철저한 복종. 응? 우리는 이것을 찾지 않는데 무당은 지금도 신내림이 내리면은 개인이 모든 것을 접어버리잖아요. 모든 행하던 것을 다 접어버리고 신내림에 복종하는 거예요. 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목사가 훨씬 뒤처진다니까. 오래된 전통, 그 무슨 신학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내림이라 그러면은 그걸 무조건 복종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응? 이런 내려오는 이런 걸 묵인하고 받아들인 이것을 개인이 그대로 받아들인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어느 문화에 대한민국 아닌 다른 일본이나 안 그러면 중국에 이런 문화가 있나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무당이 신내림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남긴, 1세기에 남긴, 1세기 이전부터 한국에서 들어와서 박혁것에 만나는 동해안에 있는 그 어선이라고 하는 그것도 무당이라 불린 거예요. 무당이지만은 그 당시 지금의 무당이 아니고 지금처럼 어떤 홀대받는 사회에 홀대받는 무당이 아니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청에서의 무당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신내림이 어디서부터 자기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복종하려고 그랬느냐? 바로 여기 절기를 지키라, 서원을 갚으라, 명령 앞에서, 명령 앞에서. 참 어처구니 없고 어쩌면 그래요. 어쩌면 처음 들으면 그럴 거라.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다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근거를 찾아가면은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이니까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거를 찾아가면요, 이 근거에 대한 내용은 분명한 거예요.
김혜겸 씨한테는 뭐 충격이 될지만 김혜겸 씨들이 잘못하는 게 그래갖고 뭐 김서로는 자기 나라 자기 조상이라 해갖고 허왕옥이 공주라 그래서 인도까지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지금도 행사하는 것들이에요. 잘못 알고 있죠. 한참 가도 엉뚱한 걸 지금 찾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갖고 추적하면은 인도로 갈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가야 되고 중국의 보주라는 마을로 가야 되고 그걸 더 찾아가자면은 자기들이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교회 목사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무당이 신내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강건하신 말씀 거기에서 철저하려고 했던 이들의 발걸음 이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을 인정하라면 오늘날 목사나 오늘날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얼마나 철저하느냐. 과연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서 자기 가족 7장 6절에 있는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 원수로 여기면서 과연 신내림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기를 지키고 선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꿀 분명한 자세가 있느냐? 생각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지금의 무당의 자리도 그들이 전정 무당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야 저들이 자세를 보여주는 요것만 바꿔버리면요 김일성이 섬기는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거 바꿔주는 거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엉뚱하게 내 위주로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 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래요. 오히려 내가 훨씬 나쁘고 다른 사람이 더 옳을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분명히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